목사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제가 저 전화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이게 교회에서 직접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신 분들의 생생한 소리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 그런 거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꿈꾸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매진할 수 있는 작은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성령이 이끄실 줄 믿사옵고 돌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지금 하신 지 얼마 됐죠? 이제? 6년째. 6년째. 개척 6년. 개척 6년.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니 이제 쉽게 말하면 목회를 왜 하게 됐느냐 이거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개척은 그 다음 얘기고. 딱 부러지게 다 못하겠어요. 간략하게. 그냥 그냥 끌려서 잡혀서 누가 끌고 갔어요? 잡혀서 하나님? 그냥 제 계획엔 없었던. 계획은 없었는데. 상상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되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반전 현상 또는 뭐 몸이 아파가지고 반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들 하면. 아니 그냥 목사님의 인생 속에서 반전 현상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신대원을 갔을 때는 그냥 저는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신대원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데인 줄 알고 갔는데 그때 영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신학 공부를 3년을 하고 보니까 지금도 참 잘했다. 그렇지만 목사가 될 게 컬링을 먼저 받고 신대원을 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거기서 콜링이 갔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면서 호텔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날 특별한 어떤 이제 체험이 있고 와서 이제 제가 꿈꾸지도 않았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받은 게 히브리서 5장 9절인데 이게 과연 정말 목회자를 부르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말씀인가 너무 의문스러워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나 혐오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대원에 있는 모든 주석을 그 구절에 관한 모든 주석을 한 달 내내 보고 또 보고 주석을? 네, 확인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동문 목사님이 자기 장모 목사님이 어디 이제 총회장인데 하여튼 목회자 트레이닝 한다 가보자 와라 그래서 갔다가 개척이 사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이런 사람도 못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 목사인데다가 저는 통신도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안 하고 싶고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어디 교회 가서 나이가 많지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안수를 받아야지 성급하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부교육자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받으려고 이제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정말. 목사도 받으라고? 네, 졸업과 함께 받으라고 왜 안 받을 거면 왜 신대원을 갔냐 하면서
거의 학대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아주 그냥 피만. 푸시가 있었어요. 네. 그거 좀 보통은 남편들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받을까봐 맨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남편분이 목사님의 그 뭐랄까요, 그 목회적인 그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하는 것 같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목사가 안 될 건데 뭐 하신다고 3년 공부를 했냐 이 단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장학금 못 받은 한 학기 등록금을 대줬고 성지순례도 남편이 보내줬어요. 그때는 또 남편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걸 보내줬고 안수를 안 받을까 막 그렇게 들고 갔어요. 들고 갔다는 표현이 맞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보니까 그러면 남편분이 그때 은혜가 충만해서 했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 받을까 봐 제 성격이 또 너무 완벽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기준에 내가 정말 목회해도 되겠다 싶어야 나 나설 사람이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냥 안 받을 수 없도록 밀어붙이나? 뭐 이제 이런 생각에 안수받는 날도 그날 안수받는 그 현장에 가서도 주차를 막 하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올라가서 아무튼 안수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는 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타의적인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수 우리가 이제 같은 과가 한 30명인데 4명 받았거든요. 같은 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목회자가 되려고 왔던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받을 거고 막 그런데 제가 거기 그 줄에 서 있는 게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8살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난 일이 대학생 8년 그거 외에는 없이 한 신앙생활 50년 했나? 4, 50년 한 그 과정에서 안수를 받는데도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들도 저가 이제 집사 출신이니까 목회자 될 생각도 없고 이러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옆에 얌전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냥 목사님이 안수를 받을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뭐 나서는 분도 아니고 참 신중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장 어색한 사람이 절 겁니다. 이거 이제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온 거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랬는데 이분이 더 이상 말을 다운 자체. 네, 이분이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평소 3년 동안 지켜봐도 제가 나대거나 뭐 나서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나온 거였는데 그래서 하여튼 남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지는 게까지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도 목사 안수 받는 게 끔찍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올해 이제 안수 받은 지는 8년, 올해 9년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늘 불렸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남이 부르면 너무 어색한. 그다음 지금은 목사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지금 이제 남은 인생에 내가 목사가 아닌,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에서 목사를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비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나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 가장 어색했고 받는 게 끔찍했고 오히려도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러면 잘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라도 받은 게 참 하나님 다행이다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제식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목사라는 과정을 통해서까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니었을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훈련 코스까지 통과해야 하나 영혼의 때를 조금 더 업어줄 수 있는 그런. 뭐 그냥 직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선화법으로 얘기한다면 안 했더라면 굉장히 교만할 사람인데. 그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니까 굉장히 그럼요. 그나마 그럼요. 다듬어지고 그랬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 공부를 많이 빼가지고 이제
목사로 떼어 세워놓고 세워놓으시고 나서도 계속 떼꿈을 배우고 계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니시네. 그때 몸부림쳤지만 그게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네.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참 복된 일이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고 섭리였고 과분한 축복이다. 네, 과분한 선물이었죠. 선물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정말 그 이런 이 대열에서 꼴찌로라도 서서 가게 해주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예요. 지금 본인 꼴찌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꼴찌죠. 꼴찌죠. 아주. 그러면 요거는 뭐 상관없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임지도 없고 예? 교회를 세울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설교라는 그런 자리도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냥 무임지 목사님들은 그런 꼴찌 다음이 뭐가 되죠? 무인 목사님은 네. 저도 이제 저보다는 1, 2년 선배 여자 목사님 계신데 네. 그분을 무인 목사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 사역은 몇 년 했었는데 안수받고 이렇게 저처럼 이제 어떤 터가 있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하시지는 않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기도 사역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는 사람 기도해주고 누가 기도받으러 찾아오고 이러기는 하는데 무인 목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고 그 삶 자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일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런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사이면서도 그냥 교회에 그냥 평신도로 있는 분도 있어요. 큰 교회에 그냥 평신도로. 그 당신이 뭡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그냥 뭐 권사, 집사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죠, 목사인데.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로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그냥 성도로서 있는 사람. 근데 사역을 한 번도 안 한 채. 그 전에 뭐 좀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했겠죠 뭐.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은 저도 아는 분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꼴찌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목사님들 앞에 세워야 돼, 뒤에다 세워야 되냐면 다른 분도 생각을 안 해봤고 제가 꼴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꼴찌 하는데 정말 꼴찌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꼴찌라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은 그 목사님보다는 앞이네. 그거는 뭐 어쨌든 꼴찌니까 그 앞이겠죠. 뒤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 목사님 그분들보다도 네, 더 꼴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은 앞에 있는 거고요. 그게 꼴찌의 개념이 목사님은 지금 사역을 얼마나 활발히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뭐 꼴찌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포지션인 뭐 그 얘기는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 나의 정체성이 뭐냐. 목사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목사라고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거론한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니까 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경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성평신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성경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 성도로서 그냥 거기서 있는 존재가 우리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꼴찌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길래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너무 어렵대요. 예. 스펄전의 목사론 뭐라고 써있었지? 그 책 보고 막 그 사람 얘기 말고 목사님 이래야 돼 막 이랬는데 스펄전 목사님 얘기 말고 목사님 생각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목사의 정체성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너무 어렵네. 그럼 아니 제가 단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생각. 글쎄요. 흔히 소명 의식이 있냐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소명 의식. 네. 소명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목사의 정체성. 글쎄, 제가 어려워서 답을 어떻게 했나?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명 의식이 나왔으니까 소명 의식은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것과 부름의 상태를 실행하는 단계로 가는 것과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안수받는 것과 안수받았으면 해야 될 본분의 자세와 어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글쎄요. 목사님 질문 핵심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면은 부르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내가 목사가 부름 받았다는 거. 그럼 불러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아서 소명의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사역을 안 하면, 목회자로서 본분을 안 하면 그것도 소명의식과 관계가 되느냐는 거죠. 관계 있죠. 되게 보면 소명의식이 강한 분들, 소명에 대한 확신이 강한 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극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자기 인식 때문에 그 목회 현장에서 도전하고 추진하고 달려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앞세워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 그게 참 하나님과 결국은 그 목사 개인의 관계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따로 얘기할 때는 뭐 다 자기 하나님 부름받아서 목사 됐다고 하는데 90%는 다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특심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저분은 나보다 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이제 남을 통해서도 자기를 비춰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그 소명의식이 강한 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게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가긴 하는데 또 어느새 저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또 같이 너무나 강하게 있는 그래서 저거 진짜 저분의 소명의식이 진짜야? 이런 의문이 드는 왠지 그런 게 결국은 그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뭐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열심히 지나쳐서 열심히 지나쳐서 방향성이 좀 약간 왜곡된 현상을 변질되고 그런 거죠. 섞이고 무엇보다 섞이고 그래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뭐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소명의식이 너무 그런 분들보다는 희미하다 할까 애매하다 할까 약하다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부딪히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강한 분들이 막 내가 봐도 강하고 본인이 막 하고 행동하는 것도 강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목사의 정체성으로 보셨는데 목사가 할 일이 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말씀기도 전도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기도 전도. 네, 말씀기도 전도 그거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장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그건 이제 목사가 평신도가 다른 점은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메인 주합은 결국 말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게 가장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뭐 그거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KTH가 뭐 그러면 그 어쨌든 목사라는 그 정체성은 그냥 신분의 그 변화보다는 신분의 변화를 실행하는 것까지 가야만 목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한테서 아까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직접 감당을 해야만 그걸 목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안 한다든지 하면 그 목사로서의 본분은 정체성을 다 가졌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글쎄 일과 삶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지금 목사님 계속 일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일에 대해서 사역 예.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될 당연한 사역 사역이 일이잖아요. 결국 네. 사역이 일인데 물론 목회자가 사역을 하지만 그럼 은퇴한 목사는 목사 아닌가요? 사역이 다 끝났어. 공식적인 임무가 끝났어. 그분 나머지 그분의 나의 삶은 은퇴라는 게 그건 또 목회에서 은퇴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자기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인간적인 그 인간들이 만들어놨던 그 70세라는 그 은퇴 총회법이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은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렇죠.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복음과 관계된 일들을 이제 하니까 우리 이제 독립에서는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기까지 사역을 했다. 결국은 죽는 날까지 사역하는 게 옳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날까지 사역할 거다, 은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 자기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저희 총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은퇴라는 것은 사역의 은퇴가 아니고 교회 치리의 은퇴지 사역의 은퇴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것이 70세나 75세를 정해놔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역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법이라는 것이 교회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담당하는 치리적인 면에서 이제 그때까지 하고 은퇴합니다라고 한 것은 그건 교회 치리적인 면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은퇴는 그냥 우리 교회 담임을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가끔 그걸 혼동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퇴는 그건 교회를 그 담임으로서의 은퇴를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를 담임을 안 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도 있잖아요. 자기 교회가 없는 분들이 지금 은퇴가 아니라도 뭐 50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교회가 없다고 해서 은퇴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퇴라는 그 자체는 그냥 그 교회 치리의 은퇴를 말하는 거지. 이제 복음의 은퇴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목사로서의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래서 기름 부름 받았다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의 본분의 일을 해야 사역을 해야만 그것이 목사가 아니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 달려가며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제가 저 질문 잘못했나요? 아니요. 목사님이 질문하시고 목사님이 원하는 패턴의 답을 아니 패턴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 보면 이제 아론이나 모세는 정말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아론도 이제 대를 물려서 이렇게 했고 그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 아론의 반차와 대제사 예수님의 그 사이 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가 하면 레위인은 20세부터 50세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레위인 목사를 큰 범위 내에서 레위인과 별개의 레위인 옆에 요즘 우리 시자면 이제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그 돕는 거잖아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거고 교회 사역을 하느냐 아니냐는 목사의 정체성과 연관은 있으나 꼭 그게 다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이가 이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80대인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뒤로 그냥 정말 뒤로 물러서 자연인으로서 그냥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 본인들은 그럴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지는 행복해 보여요. 이번 주에도 그런 세미나 갔다 왔는데 본인들은 남들이 그래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모여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행복해 보이시는데 저는 일반인 직장인들도 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어느 나이가 되면 이렇게 상황에 적응하는 그 판단력도 적응력도 설득력도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나이가 되면 그걸 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냥 남은 여생은 자연인으로 물론 이제 자연인으로 살면서도 뭐 예를 들어 전철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분을 만나서 뭐 자연스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언행 심사가 하루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럼 불가분의 관계니까 결국은 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도 그건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연인으로 어느 날 시점부터 상대해도 뭐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기고 생각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대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나는 어차피 믿는 자로 살 텐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언제까지 하느냐 그건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마치는 까지 하는 게 좋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고려한다면 어느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고 그건 이제 그 가는 과정이고 제가 말한 것은 목사의 정체성에서는 어쨌든 그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40대 50대도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해서 목사라는 정체를 가졌을 때에 목사라는 정체성이 부름받아 기름 부은 것까지를 목사 정체성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살기라는 것을 관점에서 연결해야만 목사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막상 사역은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아니요. 여건이 안 돼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안 하신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신분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목사를 내려놓고 하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반납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목사 그거 반납할 수 있다던데요. 네, 반납할 수 있는데 반납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영향을 끼쳐가지고 어려움을 하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분도 많잖아요. 신실한 분들이 목사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셨죠? 네, 그렇죠. 목사님 뒤에는 항상 신실한 분만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보셔서 안 보셨어요 그런 분들? 저는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자기 딸 집에 가서 그냥 살림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딸을 케어해 주는 게 내 사명이라고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분들도 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은 그런 과정을 겪어도 떠오는 데는 뭐 사역 현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갈 때는 목사로서의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나갈 말하는 거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이 있으니까. 저처럼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우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뭐 남들이 목사가 하니까 명예. 응. 너무 그분들에게는 아니, 누가 명예롭게 목사를 여겨주지도 않는데 현실에서 내가 목사를 그런다고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인정해 주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시키면 감사한지도 세상에 그 사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죠. 목사님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목사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막 네. 오. 그렇죠. 후대접과 그거는 목사님이 살아가는 그 바운드리에서 하는 얘기고 다른 그것에서는 또 틀리죠. 또. 그렇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이제 이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기도원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그렇죠? 기도원 쪽에 있는 사람, 또 복지 쪽에 있는 사람도 다르고. 그런 경우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다르죠. 경우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젊은 청년들이 막 우리 교회 전도사를 쏟달라고 막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청년들을 보니까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고 가정환경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세상에 비빌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느 교회 뭐 무보수 전도사라도 교통병 다니는 전도사라도 남들에게 전도사라고 하면 남들이 나를 크레딧 인정해주고 신뢰해줄 것 같은 그게 필요해서 전도사 하고 싶다고 왔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나마 있는 게 훨씬 나은. 그래서 완전 그런 사람들. 그거 약간 비슷한 건데 어떤 목사님이 그 전도사보다 목사, 나 목사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해 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와서 나의 일을 돕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협동 목사를 올라내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온대요. 그냥 일만 돕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협동 목사로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로 안 오고 들어옵니까 했더니 거기 있어야만 어디 가서 내놔도 이렇게 인정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라면은 여기는 뭐 별로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낼 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 교회 왔었던 많은 분들이 알고 보니까 다 사기꾼이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장로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 11조 내는 그 영수증 자기를 그런 걸로 이제 심지어 신문에 기사 났던 거 세우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기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 뭐다라는 것을 근데 그게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하겠어.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건 거의 인간이 사는 세계랑 비슷하지 않나요? 삼성그룹 다닌다 그러면 탁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 조금만 다닌다 그러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 삼성 몰려가는 것처럼 그거 아닌가요? 그런 의식이 하여튼 그렇게 여의도 수봉교회 장로님이라고 사칭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칭이 또 그런 최근에 알아보니까 사기 장로 명단에 없대요. 그분이 최근에도 한 분은 사기꾼이어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세 분이 저희 교회 왔었는데 한 분은 최근에 제가 거기 아닌 장로님 이제 확인을 해주셨는데 장로 명단에 없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란히 강대상에서 자기가 설교한 행사에서 한번 찍었나 보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강대상에서 자기가 설교한 거 사진까지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찍은 거고. 그런 걸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거 정말이구나.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아닌 거.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내가 그걸 일부러. 그럼 여기서 사기고 거기서 사기는 다 사기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제가 장로님께 확인할 필요도 없었는데 한 장로님이 우리 저 십자가 사진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 맞아요. 그분이 밥을 사주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한 1년쯤 연락 없어서 오셔서 밥을 사주고 가셨는데
지금 우연히 제가 그냥 아무리 봐도 노숙자 같은데 장로라고 거기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꾸 그러셔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더니 이름 그렇게 좀 확인해 주겠다고. 제가 확인한 그 뒤에 네, 엊그제 이제 한 달 전. 아 그래요? 그런 식. 제가 지난번에 아니다고 했을 때는 긴가민가 또 네. 하시더니 결국은 양쪽 다 같은 얘기 들어갔네요. 나중에 사소했어요. 그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방을 하지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정체성이라는 게 그게 이게 직임이 있다고 해서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직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게 정체성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직임을 갖고 정체성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 안 받았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목사의 정체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그 감당했을 때 그 본분을 감당했을 때야 그걸 목사라고 말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에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것만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목사로서는 조금 생각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때에 자,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는 근데 교회책은 왜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셨나?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한 거 맞아요. 저는 어디 가서 너무 직설적으로 누가 맞아요. 누가 나를 3년 정도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디 가서 훈련 좀 받아보려고. 나이 때문에 아무도 안 써주고 심지어 우리 독립에서 안 써주는 것조차도 무임 목사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안 줘요. 그래서 나이 많으니까 개척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안수를 줬어요. 근데 이제 목회 계획서 같은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쭉 써냈고 그래도 바로 개척 안 하고 그냥 친구 사무실 빌려가지고 그냥 이제 아는 사람들 그게 있잖아. 인맥을 자연스럽게 이제 안수 받았다 하니까 주변에서 알아서 이 사람 케어해줘, 저 사람 상담해줘, 뭐 제 성격 이렇게 자연히 연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3년 했죠. 3년 하고 3년 후에 이제 또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개척하게 되는데 뭐 몇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개척하기 바로 전해에 겨울에 갑자기 제가 이제 당뇨 환자인데 당뇨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하게 콩팥을 찍은 거잖아요. 당뇨 환자는. 근데 거기에 폐가 찍힌 거예요. 초음파에. 폐를 찍으라고 찍은 게 아닌데 하여튼 폐가 찍혀서 폐에 심원제를 말하는 이렇게 뭐 혈관종 딱딱해지는 혈관종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의사가 폐를 3분의 1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잘라내면 심장 죽고서가 죽는다. 바로 수술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가족도 다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빅5 의사를 다 만나봤어요. 빅5 의사가 다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막 전화해서 그날 수술하고 어떻게 살까 그냥 폐를 3분의 잘라내고 뭐 식물을 간 사람 살 거냐 막 그때 또 우리 언니가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우리 언니가 형부 때문에 그 형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와보지도 못하면서 전화로 막 한달라고 동생님 막 그래서 저 자신은 폐 이상 있으면 내가 담배를 피기로 했어. 그래서 너무 이상한 애, 멀쩡한 애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언니가 난리를 안 쳤으면 저는 꼼짝없이 폐를 3분의 1 잘라내고 수술했을 텐데 이제 간증 스토리인데 그 수술하기로 한 날 남편이 수능 감독이랑 못 오고 그래서 수술이 2주 연기되는 사이에 제가 우리 언니가 막 대체요법 찾아봐, 민간요법 찾아봐, 넌 영어도 잘하니까 뭐 찾아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많이 하여튼 제가 영어가 되니까 구글을 뒤졌어요 정말. 뒤져서 삼성병원 그 의사를 찾아냈어요. 제 병명이 경화성 폐혈관종인데 이거는 난치병이 불치병은 아니고 희귀병이에요. 뭐 몇만 분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이 병 환자를 가장 많이 수술해본 의사. 선생님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생생한 소리가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까도 결국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목회적인 자질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 목회라는 것이 영향력, 그렇죠? 영향력,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느냐, 그 부분이 결국 많이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갖춘다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모델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본받으면서 나도 본받으라는 것, 어떤 모델이 되어준다는 거. 모델이 돼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떠세요? 목사님 생각하실 때 모델 영향력인 편에서 목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타종교 비교에 남이 좀 어떨지 몰라도 타종교 비교에서도 볼 때 영향력을 이미 잃어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의미를 좀 많이 네, 갖고 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의문인 게 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아까 목회자의 자질을 갖춘다는 거, 그다음 내가 사람들에게 아까 그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 모델이 되어준다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그 롤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이 결국 영향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생각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여튼 복음서에서 계속 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나를 본받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근데 저 자신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나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은 막 복음서에 눈이 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한테 배우고 확신하는 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그게 제 숙제고 뭐 많은 교사들의 숙제가 아닐까. 이게 그쪽 방향이 맞긴 맞는데 목사님 그걸 지금 나는 부족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참 모자란다. 네, 그래서 꼴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사님이 꼴찌라고 한들 가야 될 방향은 그쪽이다 이 말입니다.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세상이나 교회 오는 계신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진 않았거든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 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미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거 그거로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그게 영향력 아닌가요? 물론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이긴 하죠.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그런 인간은 무엇으로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고 남을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니까 그거를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동기가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 정리를 한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그렇게 한 거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거슬러 살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이제 수치를 당한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손가락까지 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를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되라라고 외친다고 되는 거냐 이거죠. 다들 목회자들 다 깨닫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근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자신들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각질하는 사람도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죠. 자기들은 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닮아가고 네.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잘 섬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남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이고 제 눈에도 그렇게 안 보이고 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마다 너무나 제가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답인 거죠. 아, 없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굳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서 은혜를 구하고 변화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걸 더 사모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뭐 네. 이거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되는. 근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저는 있는 아무것도 부분까지.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냥 이게 정말 슬로건 수준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한 해를 더 살면 더 살수록 존재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늘 나온 거죠. 예, 결론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참 경계선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승복하고 나 잔존제를 내어 맡기는 그 내어 맡기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고 의지적인 노력이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내어 맡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학도들에게 당신들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면 어떤 부분? 아까 목사님은 그 자질적인 부분에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전적 의뢰? 전적.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려 섬기러 오셨고 물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섬겨 그래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참 위험한 게 많은 그 신앙이 좋고 특히 또 목회자거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타인이나 하나님께 심지어는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내가 이만큼 바르게 잘 신장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적인 동기가 사실은 그 증명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고 모든 그 동기가 나 이만큼 잘니까 나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제자라는 걸 내 어떠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나서 열심히 특심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위대해 보이기까지도 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막 하는 것 같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에 본인들이 속고 있고 심지어는 남의 눈에는 뻔히 그게 굉장히 상당히 위선적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물음표인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가는 그게 제일 큰 위험이랄까 함정이랄까 오인이랄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됐거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무는 목회사역,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아주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가 성장해야 돼.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큰 그 함정과 의무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고 무능한 목사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냥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그냥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거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그 방법들을 이제 배우러 다녀요.
너무나 많은 방법과 너무나 많은 훈련들을 받고 계시고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2차적인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아까 목회자 자질 쪽에서 이제 얘기도 될 수 있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뭘 하는 종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성장이라는 건 이제 개념에서 지금 이제 자꾸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시각이 보여지는 곳에서 부흥을 시켜야만 당신이 게으른 종이 아니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는 평가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게으른 종인가? 아니면 충성된 종인가? 그 부분은 뭘로 말할 수 있냐? 열매로 말할 수 있다. 열매를 보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해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성장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성장하려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니요. 저는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한국교회가 너무 많지 않냐 숫자 질문하셨잖아요. 아니 많다는 게 아니라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글쎄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 저도 지금 목사님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다고 개척을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 전혀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한국에 세우고 싶으셨을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싶으셨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플랜이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랑 같은 날 안수받은 목사님은 지금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미친 사람이다라는 생각.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아예 개척을 안 하세요. 돈도 많고 충분히 개척할 수 부부가 한 몸도 이루고 다 됐는데 안 해. 성경 연구만 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내놓고만 안 하지만 한심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좀 시각 차이는 있지만 저도 이렇게 성장하지도 않는 그 왔다 뭐 깨지고 왔다 빠지고 이런 그러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들 세우고 다 목회자들은 다 소명을 받았고 다 그 하나님 개척하라고 해서 여기 세우고 이사님께는 꼼꼼히 다 보여줬다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 나간 목사님은 보증금 닦아먹고 8년 넣어서 했다가 보증금 닦아먹고 한 대 가셨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답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다른 얘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북한 선교에서는 한국의 교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예, 그 얘기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문이 열렸을 때, 북한 문이 열렸을 때에 쫙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저희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도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도 그걸 그대로 믿고 북한 선교에 저는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는데 그 교회는 자녀들 11절만 해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통장 봐도 그냥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그거는 하나님 정말 그런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일 수도 있겠지. 그거는 제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또 그런 분을 보면 정말 그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일이 정말 언제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제가 CTS인가 CBS에서 오정현 목사님 5년 안에 통일된다는 그걸 공언하는 설교를 사랑교회 여정이 우연히 몇 년 전에 들었어요. 2, 3년 전에. 그래서 죄송하더라고. 뭐 정보가 있나 보다.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게 벌써 2, 3년 전 얘기니까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그런데 전쟁이 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고 통일될 가능성은 오히려 전쟁으로 통일시킬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글쎄 저 젊은이들 그 광야 2세대처럼 그들을 북한 선교로 이렇게 준비시킨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그러면 그 차원은 그러면 말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지금 전도는 600만밖에 안 돼 있잖아요. 한 개신교 쪽에도 보면 그러면 나머지 4천 한 400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구 대비 편에서 보면 목회자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적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을 제가 아까 그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 통계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화율이 평균 10에서 14%? 어느 전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네. 어느 나라든 개신교 입장만 개신교 입장만 선교단체에서는 이미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전도된 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벌써 뭐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꾸로 이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상황이 있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이 너무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각 교회에 다 대두보 같은 우리 친구들이 뭐가 복음인지조차 몰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이상한 데 가서 엎드려 있고 이상한 데 가서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라 그러냐면 분별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별력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 장로 권사 이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너무나 이상한 곳에 가서 훈련받고 아멘하고 할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아나? 진짜 십자가를 아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진짜는 복음이 짝퉁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른 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나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다. 심지어는 우리 같은 신대원 출신의 그 목사들 중에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조금 좀 분별이 있어 싶은 분이 거의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자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계시록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바로 정말 체계적으로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거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 꼴을 잘 먹여야 된다. 그 준비가 먼저 돼야 되는 신대원 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부목사 10년 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게 뭐 5년, 6년 선교를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정말 제가 아주 절감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는 오히려 성경을 30도 때보다 더 못 읽고 설교 준비를 하죠. 설교 준비한 만큼은 말씀을 알아가지만 어떤 맥을 들어서 내가 정말 자신있게 그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만큼 50분 설교에 그냥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딱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줘도 내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그런 실력이 안 돼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거가 아닐까. 결국 이제 목사님 쪽은 이제 말씀으로 바로 정립되어지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채 아까 말씀 목회자의 자제 성품 훈련 그거는 그냥 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해 뭐 이런 식으로 끝나기가 딱 쉽고. 목사님도 아까 그 말씀에 기반해서 목회자로서 자질을 갖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정립하는 거.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말씀이 좀 생각나네요. 뭐냐면 그 어디죠? 갈라디아서인가? 갈라디아 3장인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죄로 마치겠느냐? 뭐 그런 말씀. 그 말씀 갈라디아 3장 몇 장이라고 3장인가? 그 말씀이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시작은 성경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체로 맞춰버리는 그런 이제 변질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바로 정립된다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한다면 이해한다는 말 맞나요? 네, 그게 성결 요건이라는 거죠. 성결 요건이다. 말씀을 또 뭐 정확하게 안 돼, 그게 다가 다 된다 이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선행되어져. 선행되어져.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얼떨결에 나왔어.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얼떨결에 나왔어요. 저도 뭐 목사된 어떤 뭐 사명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부르심을 받긴 받았지만 갑자기 뭐 일반 학문하다가 그냥 지나가게 해가지고 얼떨결에 나왔는데 현장에 나와서는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데도 부족했고 그러면서 이런 학생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진짜 현장에서 하시는 분의 소리가 직접 부딪히는 문제니까 그걸 들려주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장시간에 대화해 줘서 감사해요. 아이 무슨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하죠. 어쨌든 말씀을 바로 정립하는 거, 또 목사님은 이제 그전 자질을 좀 바르게 세우는 거. 오늘 두 가지가 좀 제대로 세워진 것 같은데, 맞죠? 그 나머지 또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마치가. 네. 목사님이 저희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 아 글쎄요. 뭐 그거까지 아무 생각 못했는데 당부. 그래요. 그 듣기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아니 부담스러우라고 네, 먼저 이제 이렇게 막 그 학력 있죠. 그랬던 그분도 그거 있잖아요. 자기를 위장했던 분. 예. 그분도 어쨌든 군소신학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거거든요. 그 장로님? 네, 그분 목사 안수도 받았고 모래내에서 개척도 했었던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상당한 성경 실력이 있어요. 네, 성경 지식. 네, 박연선 박사 에베소서도 지금 저한테 빌려가서 읽고 있는데 지금 그 나와요? 다시 나와요. 근데 뭐 중요한 게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분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친구도 지금 무슨 서울역에 있는 군소신학교 다니고 군소신학 출신의 여자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하여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정통 보수신학교 출신들보다 군소신학교 출신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군소신학 출신 목사님 중에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잘 하시고 이쁘게 사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친해요. 오죽하면 저 창립예배 때 그분을 불러서 기도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통신학 나왔다 그래도 막 그냥 정말 분별력도 없이 막 읽고 있는 경우 많지만 군소신학교에서 정말 바르게 한 사람이라도 잘 가르쳐서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햇소리하고 이상한 너무 많아가지고